4월 7일 고난주간 말씀을 기도로 시작합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힘들 때 의지할 수 있는 하늘 아버지가 계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믿고 의지하던 모든 것들이 흔들릴 때에 하늘에 우리의 아바 아버지가 계심에 감사를 드리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 우리의 모든 염려와 걱정과 근심을 아뢰입니다. 주께 아뢰할 때에 우리에게 내려주시는 하늘의 놀라운 평강, 이 세상에 알지 못하는 평강을 얻는 줄 믿습니다. 우리 자신에게서 잠깐 관심을 놓아버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하셨나를 이 시간 살펴보는 그런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이 세상을 향한 주님의 마음, 이 세상의 죄악을 애통해 하시는 마음,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열정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속에서 묵상하고 깨닫는 이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코로나 바이러스로 우리 온 세상이 멈춰선 가운데 우리 2020년 고난주간을 이렇게 지내게 되었습니다.
이번 한 주 우리의 무력해지고 좀 답답하고 게으른 마음을 우리가 추스려서 예수님의 고난을 통해 드러난 하나님의 사랑과 그 능력을 깊이 깨닫고 하나님께 더 나아가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가복음 12장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성경 가지고 계신 성도들께서는 함께 찾으셔서 눈으로 따라가시면서 함께 읽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신약 성경 75쪽입니다. 마가복음 12장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 제가 올려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비유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한 사람이 포도원을 만들어 산 울타리로 두르고 집자는 틀을 만들고 망대를 지어서 농부들에게 새로 주고 타국에 갔더니 때가 이름에 농부들에게 포도원 소출 얼마를 받으려고 한 종을 보내니 그들이 종을 잡아 심히 때리고 거저 보내었거늘 다시 다른 종을 보내니 그의 머리에 상처를 내고 능욕하였거늘 또 다른 종을 보내니 그들이 그를 죽이고 또 그 외 많은 종들도 더러는 때리고 더러는 죽인지라. 이에 한 사람이 남았으니 곧 그가 사랑하는 아들이라. 최후로 이를 보내며 이르되 내 아들은 존대하리라 하였더니 그 농부들이 서로 말하되 이는 상속자라니 자 죽이자 그러면 그 유산이 우리의 것이 되리라 하고 이에 잡아 죽여 포도원 밖에 내 던졌느니라. 포도원 주인이 어떻게 하겠느냐? 와서 그 농부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을 다른 사람들에게 주리라. 너희가 성경에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것은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요 우리 눈에 놀랍도다 함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하시니라. 그들이 예수의 이 비유가 자기들을 가리켜 말씀하신 줄 알고 잡고자 하되 무리를 두려워하여 예수를 두고 가니라. 아멘. 아멘. 성도들께서는 예수님께서 들려주시는 이 비유의 말씀을 읽으면서 또 들으시면서 어떤 생각을 하셨습니까? 이해가 잘 되십니까? 사실 이 말씀을 접하는 많은 성도들의 첫 반응은 말도 안 돼, 말도 안 돼라는 반응이실 것입니다. 그리고 또 마음속에 분노를 어쩌면 간직하고 이 말씀을 들으셨을 수 있습니다. 이 소작 농부들의 행태와 그들의 죄악에 분노하게 됩니다. 우선 그들은 도대체 자기가 누구인지 자기들의 주제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의무가 무엇인지를 완전히 망각하고 있습니다. 농부들은 포도원 주인의 땅을 빌려서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주인의 땅을 빌려 농사를 짓고 그래서 당연히 그 소출에서 얼마를 감사의 표시로 주인에게 내어드리는 것이 당연하겠거늘 그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주인과 약속한 그 약속의 의무를 헌신짝처럼 저버립니다. 그리고 자기들의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습니다. 주인이 보낸 종들에게 폭력을 가합니다. 심지어 죽입니다. 급기야 주인의 사랑하는 외아들까지 죽여버리고 맙니다. 도대체 말이 되는 상황인가요? 우리는 이 말씀을 들으면서 소작농들을 향해 분노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 비유의 말씀에서 두 번째로 우리가 말도 안 되게 오히려 더 답답한 건요, 바로 이 포도원 주인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이 포도원 주인을 향해서 화까지는 내지 않지만 이 주인을 이해할 수가 없어서 분통이 터집니다. 포도원 주인은 한 번 종을 보낸 것이 아니라 두 번, 세 번 이미 그들의 악함이 드러난 가차없는 소작농 농부들에게 계속해서 주인의 마음을 전할 종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주인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자신의 의무를 다할 기회를 종들을 보내서 계속해서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의 계속되는 만행에도 급기야 자신의 아끼는 외아들까지 보내어 설득하다가 사랑하는 아들을 잃고 맙니다. 처음 악한 행동을 당했을 때 포도원 주인이 이 소작 농부들을 진멸하려 군대를 보냈더라면 많은 종들과 아들의 귀한 생명의 손실을 막을 수 있지 않았을까요? 오늘 우리는 이 비유 속의 포도원 주인의 마음과 행동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이 비유의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몇 가지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그리고 깊이 꼼꼼히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그 질문들은 이런 질문들입니다. 주인은 어떤 사람인가? 도대체 이 포도원 주인은 어떤 분인가? 주인에게 소작 농부는 어떤 존재인가? 포도원 주인은 왜 이런 방식으로 소작 농부들을 오래 기다려주고 또 심판하기까지 많은 피해와 생명을 감수하였나? 포도원 주인이 어리석은 자인가? 아니면 소작농들을 그토록 아끼는 사랑과 자비의 소유자인가? 우리는 그런 질문을 물어야 합니다. 먼저 우리가 한 가지 이 비유를 들으면서 생각해야 될 점은, 이 말씀은 패러블, 비유이기 때문에 말씀 하나하나를 대입하여 완벽하게 짜맞추려고 애쓸 필요는 없습니다. 이 비유가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의 핵심, 그 핵심이 더욱 명확하고 실감나게 드러나기 위하여 이 비유가 존재하는 것이죠. 예수님의 이 비유의 말씀에서 저와 여러분은, 인간은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의 눈으로 볼 때 소작 농부들과 같습니다. 동의하지 않으시겠지만 우리가 소작 농부들입니다. 우리가 말씀에서 배워 익히 아는 대로 수많은 인간이, 아니 모든 인간들이 창조주이신 하나님을 무시하며 제멋대로 악하게 살아오고 있었습니다. 지금 하나님을 믿는다고 생각하는 우리는 선한가? 아니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양심의 빛에 비추어 정직한 마음으로 우리 자신을 잠시만 생각해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나는 여전히 어떤 사람인가요? 때로 겉으로는 경건하게 예배하고 또 친절하게 너그러운 듯 그렇게 인생을 살아가다가도 소위 내 영역이라고 생각되는 바운더리가 침범당하면,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행동합니까? 나의 것이라고 믿고 있던 물질이 손해를 보거나 물질적 손해를 당하거나, 그렇게 되면 성도 여러분, 거의 어느 순간 정신을 잃을 뻔한 적이 성도 여러분의 삶 가운데 없으신가요? 우리 마음속 깊숙한 곳에서 내 영역을 침범하고 나의 소유를 위협하거나 축내는 모든 것을 사라져야 할 존재, 그런 대상으로 생각하는 죄된 마음을 저와 여러분은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주권을 도전하는 대상에게 우리가 실제로 살인과 폭력을 행하지 않는다 해도 마음속으로는 얼마든지 나의 영역에서 나의 왕됨을 방해하는 것들을 순식간에 없애버릴 수도 있는, 저와 여러분은 소작농과 같은 사람들임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인간의 어리석은 죄는 내가 누구인지를 망각한 아담에게서 시작되었습니다. 내가 누구인지를 망각하고 스스로 왕이라고 생각하는 순간, 인간은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축복을 망쳐버렸습니다. 그리고 말할 수 없이 추악한 존재로 타락했습니다. 진실로 죽어서 자취도 없이 사라져야 하는 것들은 나의 왕됨을 방해하는 것들이 아니라 내가 주인인 양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 나 중심대로, 내 욕망대로 모든 것을 컨트롤하려는 우리의 교만과 우리의 악함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주인이심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 소작농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것을 일구고 선용하며 하나님을 섬기도록 만들어진 존재입니다. 우리가 왕이 아닙니다. 우리가 주인이 아닙니다. 이제 포도원 주인에 대해서 성도 여러분 잠깐 살펴봅니다. 이 비유의 말씀에서 오래 참는 사랑을 보여주는 이 포도원 주인은 다름 아닌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의 비유에서 우리는 이 포도원 주인이 자신이 소작을 주었을 뿐인 농부들을 귀하게 여겼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러기에 포도원 농부들에게 계속해서 종을 보내고 설득하는 과도하게 보이는 수고를 아끼지 않습니다. 농부들이 계속 주인을 섬기면서 포도원을 일구고 그들의 의무를 다할 수 있도록 설득하면서 오랜 동안 기다립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상상을 초월하여 오래 참으시고 우리에게 기회를 베푸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때가 이르면 반드시 심판하시는 정의로운 하나님이십니다. 비유의 말씀에서 포도원 주인은 결국 악하고 돌이키지 않는 악한 소작 농부들을 그들의 죄와 함께 멸하십니다. 이제 말씀은 여기서 끝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구원의 놀라운 사역은 계속해서 진행됩니다. 10절과 11절 말씀인데요, 제가 읽어 올리겠습니다. 너희가 성경의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것은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요 우리의 눈에 놀랍도다 함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하시니라. 하나님은 그의 아들 예수님의 아름다운 순종, 사랑의 희생을 모퉁이 돌로 삼으시고 죄악된 우리를 그대로 버려두지 않으셨습니다. 자신이 누구인지 어떤 죄인인지를 깨닫게 하셔서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이에게 새로운 구원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이제 비유에서 말씀하는 포도원 주인으로 등장하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우리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리 주 하나님은 우리를 지극히 사랑하셔서 오래 참으시고 마침내 우리가 얼마나 해로운지도 모르고 털썩 주저앉아 있는 우리의 죄악, 우리의 힘으로는 결코 빠져나올 수 없는 죄악에서 우리를 건져내어 생명을 주시고야 마시는 그런 분이십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죄되고 보잘것없는 우리를 왜 이토록 끔찍히 사랑하시는지 잘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이 비유의 이야기도 처음에 우리는 이해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이 사랑은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차원을 뛰어넘는 그런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지금 희미하게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놀라워할 뿐이지만 우리의 성품이 예수 그리스도의 분량에 이르게 될 때에야 비로소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히 깨닫게 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서 우리 고난주간 오늘 하루 또 지내시면서 우리 성도들께서 할 수 있는 작은 실천을 제안드리려고 합니다. 첫째로 오늘 비유의 말씀 속에서 포도원 농부처럼 우리는 내가 주인 되어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살려는 죄인임을 우리가 깨달아야 되겠죠. 그래서 고난주간을 지내시면서 내 중심으로 살아가는 그런 죄를 짓지 않겠다고 우리가 결단하고 기도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성도 여러분, 아침에 일어나셔서 고난주간 동안 우리 매일 저녁 잠자리에 드시기까지 일어나실 때 하나님께서 내 생명과 내 삶의 주인이십니다. 또 주무실 때도 하나님, 주께서 내 삶의 주인 되십니다. 그렇게 큰 소리를 내어서 입술로 하나님께 고백을 드리시는 실천을 우리 함께 해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둘째로 오늘 비유의 말씀에서 우리가 엿볼 수 있듯이 우리의 주인 되신 하나님은 보잘것없고 연약한 우리를 귀히 여기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신지, 우리의 성질대로라면 당장 없애버렸을 우리인데 하나님께서는 수많은 방법과 시간을 통해 우리에게 듣든 아니 듣든 생명의 말씀을 오늘도 내려주시고 우리가 일상을 살아가면서 무수히 죄짓고 실패해도 계속해서 우리에게 새로워질 기회를 주시는 우리의 하나님은 정말 자비로운 하나님이십니다. 또한 죄악을 간과하지 아니하시고 죄악에 대하여 반드시 심판하셔서 우리를 바로잡으셔서 우리가 올바른 하나님의 자녀가 되도록 우리를 고치시고 새롭게 빚으시는 우리의 하나님은 정의로운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마침내 당신의 가장 귀한 아들을 보내셔서 나를 영원한 생명으로 거듭나게 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이제 제가 이렇게 말씀드린 것 외에도 여러분의 삶 속에서 여러분이 직접 경험하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 우리 고난주간 동안 함께 생각하시고 묵상하시면서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놀라운 은혜를 감사의 기도의 제목으로 올리시기를, 또 그런 시간을 가지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내가 아는 하나님의 성품을 생각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하신 일들을 떠올려 보십시오. 그리고 그것들을 하나씩 하나씩 감사의 기도의 제목으로 주님 앞에 올려드리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좋으신 하나님께서 내 삶의 주인이심을 고백하며 감사할 때에 오늘 하루 기쁨과 평안이 넘치시는 그런 삶을 경험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세 가지 기도 제목을 우리 성도들께 올려드립니다. 첫째로 십자가를 바라보며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하는 기도를 우리 성도 여러분 오늘 함께 드리시고요. 그리고 둘째로 말씀대로 내가 고난주간 가운데 버려야 할 나의 구체적인 죄를 주여 깨닫고 버릴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기도하시고, 또 마지막으로 우리 코로나 바이러스의 이 위기 속에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고 하나님께로 돌이킬 수 있는 구원의 기회가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 믿지 않는 사람들을 위하여 우리 이 시간 함께 중보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제가 마감하면서 우리 마치는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포도원 주인이 우리의 생각으로는 이해할 수 없을 정도로 너무나 관대하고 너무나 자부럽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를 이 시간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속에 보내셔서 죄인들에게 죽임을 당하시기까지 허락하신 그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이 시간 다시 기억하면서 오늘 하루 묵상하고 우리의 죄를 깨닫고 주님의 이 다함없는 은혜의 사랑에 감사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들의 건강을 주께서 지켜주시고, 또한 코로나 바이러스와 싸우는 많은 사람들의 안전을 주께서 지켜주시며, 주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이 위기를 깨닫고 생명의 주관자 되시고 창조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께로 돌이킬 수 있도록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 다시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가운데 그 영이 주님 앞에 새롭게 되는 오늘 하루 되어질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성도 여러분, 말씀을 의지하셔서 오늘 하루도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